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신바람 나시고 행복하고 그런 광채가 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전신하리 언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의 한계와 인간 지식의 한계와 정말 그 무지함을 우리가 깨달으는 그 순간에 하나님, 허무하여지거나 하나님, 염세적이 세상을 정말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 정말 충실하게 선하고 의롭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 그 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요 마지막 11장 9절 10절은 아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인간이 알고 있는 선과 악, 의로움과 죄, 이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희미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주범적인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앞으로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대가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번성신학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번성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헛되고
어떻게 보면 악이 승승장구하고 의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가를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미래는 편안해질 거야 라고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가능성에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라는 그 가능성을 갖고 대비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패턴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매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물론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뭐뭐 하는 법, 뭐 인생에 성공하는 법, 뭐뭐 하는 법칙.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법칙을, 규범을, 질서를 찾아내려고 하셨죠. 뭐 그게 아주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뭐뭐 하는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법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매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는 무지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을,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가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인생이 짧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겁니다.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처럼 지나가는 지금의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이 잠언처럼 그런 어떤 규범이나 패턴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강조하는 그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질서를 강조하는 이 과거 지향적 세계관은 동시에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견하여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범적 지혜는 과거에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이 다 그렇죠. 뭐 의인은 이렇게 하고 악인은 이렇게 하니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 이러한 규범적 지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순간의 현실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면 미래도 이럴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고 미래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느라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 세계관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한데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부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미래에는 이렇게 부유해질 거야. 그런데 그 가난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 유행하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 기도 그렇게 하셨죠. 주님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병 중에, 가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는 오버롤 전체적으로는 규범적 지혜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들이 있고, 그런 예외의 순간에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규범적인 질서와 패턴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선을 미래에 두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그때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예수님이 아니다,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것,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나는이 I am입니다. 현재, 지금.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인간의 유한성과 무지함과 한계성, 유한성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 노동은 헛되다.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 인생은 불확실하여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물론 받기도 한다. 또 열심히 일해봐야, 노력하고 수고해봐야 기억해주는 이도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도자가 본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래서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과 선을 잘 뭐가 악이고 선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의롭고 뭐가 악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허무주의처럼 그냥 막 악으로 살아라, 끝까지 악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의미와 가치와 가능성과 성공 여부 등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능력껏 주어진 기회대로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사실 물 위에 던지면 이 빵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모른다는 게 그냥 흘러가서 없어질 거다라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빵을 들고 있기보다는 물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급류가 가져가겠지만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려받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효과와 결과가 앞에서 미크레, 우연의 결과, 또한 운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이게 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늘 재난이나 실패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않은 성공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는 거죠.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무모해 보여도 도로 찾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무슨 재앙이,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 떡을 7명 8명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걸 땅에 묻어놓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1달란트 잘못 투자해서 잃을 수도 있지만 또 투자해서 왕창 벌 수도 있죠. 아마 그 마지막 종이 1달란트를 투자해서 다 잃었다고 해도 주인은 아무 책망하거나 혼낼 이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죠.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재앙이 올지도 모르니 7, 8명에게 나눠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해상무역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빵을 물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을 배로 해상무역을 해서 배로 백기를 통해 외국에 팔아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풍랑이 와서 싹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팔고 돈을 갖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7, 8대의 배에 나누어서 보내라.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진, 어쨌든 간 그 순간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란 얘기죠. 신중함은 항상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지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게 내가 정말 뭘 잘해서 많이 알아서 담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몰라서 잘 못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난 잘 못하는 거니까 이게 어차피 난 잘 모르는 거니까 이게 담대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정답만을 말하는 문화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알아야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답을 모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막 춤을 춥니다.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춤을 춥니다. 왜? 어차피 저는 춤을 못 추니까요.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춤을 못 추면 그거는 이제 그 불안하고 두렵고 창피할 수 있는 거죠. 뭐랄까요? 전문 춤꾼인데, 전문 댄서인데 준비를 안 해서 춤을 잘 못 췄어요. 그러면 부끄럽지만 원래 못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추다가 좀 괜찮게 췄어. 그러면 와, 춤 잘 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담대함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뭘 잘 알아서 대단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잘 몰라,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담대하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겁니다. 갑자기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약간 주제가 벗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중한 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게 잘 알지 못하기에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람의 길을 모르고 풍세를 보는 자,
구름만 보는 자는 파종하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그냥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람의 길을, 풍세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이러는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잘 모르니까 해보자라는 그런 그 담대한 결정도, 무모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물론 무모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중하다가는 때로는 담대하게 행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100% 확신과 증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때로는 감히 80%, 90%인 거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나오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풍사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거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아무도 성공을 전적인 자신의 암과 능력의 결과로, 실패를 자신의 전적인 무지와 잘못으로 때문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아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몰라서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때로는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패턴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잘 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패턴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모를 때는 한 가지를 고집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얘기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 아니라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일에 대비해서 이것도 준비해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그 순간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얘기죠. 캄캄한 날이 많고 인생의 끝이 가혹한 죽음이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18절에 보면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빛 아래서 해를 즐기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죽음이 오는 게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 죽음이 오늘의 빛을 어둡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두운 날이 오겠지만은 장차 올 어두운 날들 때문에 오늘의 빛이 그 오늘의 빛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야, 내일 죽는 거 아니야?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헛되고 헛된 인생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누려도 헛되다는 것을 알고 누릴 때 그 누림이 참된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이게 뭔 소용이냐 라는 태도를 전도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이 소중한 오늘을 누리며 즐기자. 그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입니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적 현실주의입니다. 왜? 누릴 수 있는 게, 오늘이 소중한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림이나 행복 자체가 우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 헛되다라는 걸 아니까. 이 중독 증상에 빠지는 사람들, 술, 담배도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죠. 돈 버는 것에 중독이 되거나, 미모에 중독이 되거나, 이 성형의 중독이, 이게 다 뭐냐 하면, 그 누림이나 행복 자체가 영원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성형을 해도 한 달만 지나면, 다시금 이 실증을 느낄 거라는, 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아니면 방종하게 되거나 방탕하게 살고 이까지 세상 그냥 막 살자가 되고. 그러니 헛됨을, 인생의 헛됨을 알고 오늘을 누리는 것이 그게 참된 누림이고 참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가장 화창한 청년의 때엔 과감하게 시도하고 아름다운 해를 즐기고 많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헛되고 청년의 때를 포함하여 모든 인생의 때가 헛되기에 더욱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잘 누리되 고행하고 근심하면서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심판은 방종하고 방탕하게 사는 삶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는 이것이, 야, 청년의 때를 누리면서 살긴 사는데 방탕하게 살면 심판받을 거니까 너 조심해라는 경고도 될 수 있지만,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누릴 때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염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청년의 때 그러면은 20대, 30대만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70세에 비하면 60세는 청년입니다. 71세에 비하여 70세도 청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히브리어가 단순히 그냥 young people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young people이라고 얘기해도 70세는 71세보다 영합니다. 79세는 80세보다 영한 겁니다. 그 청년의 때인 겁니다. 청년의 때를 해라 했다고 해서 아유 나는 이제 80세가 다 돼가니 이제 청년의 때는 갔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는 염세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현실주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기가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죽어라 하고 노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죽어라 하고 돈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의가 의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진리다 고집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든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아프든 힘들든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게 그게 편하죠. 아니면 이깟 세상 헛되고 헛된데 그냥 막 즐기면서 쾌락하면서 막 살아버리자, 이런 게 편하죠. 근데 현실주의는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낙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그 중독 같은 그런 그 고집으로 막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염세주의나 낙관 그냥 될 대로 되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헛된데, 인생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최선을 다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힘들죠.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10절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피조물인지를 기억한다면 잘못하고 실수할까봐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삶의 조건들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야 하죠.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전도서는 그냥 세상이 헛되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불혹이고 고희죠. 70세를 고희라고 하나요? 그게 마음대로 해도 그 어떤 그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청년의 때 누리라, 즐겨라, 기뻐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의 청년의 때를 즐겨라, 누려라. 우리는 즐겨라, 누려라, 기뻐해라 하면 방탕할까봐, 방종할까봐 걱정부터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하지 말란 말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저 교리와 신학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저 규범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얽매였더니 자유하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미워할까,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다들 눈치 보고 있죠. 이렇게 하면 혼날까? 저렇게 하면 욕먹을까? 저렇게 하면 지탄을 받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기쁘게 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오자마자,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으아 기쁘구나, 너무 편안하구나, 자유롭구나,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오늘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참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옳은 것, 내 스스로 판단하여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자유롭고 기쁘게 오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높아진 눈, 우리가 영원하다 여기는 그 교만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누리며 청년의 때를 기뻐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